저는 이제 목회하고 또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게 영혼 구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한다. 뭐 직분이 뭐든지 간에 목사건 장로건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까? 특히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패역해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보면 마지막에 아무리 처음에 잘했어도 마지막에 잘하면 다 100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까지 잘했다.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직원 헌신 예배라는 귀한 이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이 직원이라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요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이신 것 같은데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소홀히 하는 자도 있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자질이 어떻든지 간에 누구와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다 100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 100점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100점이십니다. 100점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주보를 보고서 또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제목과 본문이 우리 유니온 우리 양문교회에 딱 맞는 교회구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은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고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멘. 혹시 지금까지 좀 자신이 없고 또는 확신이 없었다 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거나 또는 뭘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일단 좀 자유함을 얻었어요. 때론 나도 뭐 잘못할 때가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뜻하는 바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하고 한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어느 정도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만큼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걸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저는 서리 집사의 직분을 처음 받은 게 28살이었습니다. 예. 그때 교회에서 구역장님이 이제 집사 직분 받으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교회에서 30세가 돼야 이제 집사 직분을 받는데 아직 미달인데도 이렇게 직분을 받으라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부족한데 교회 직분을 어떻게 받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각이 나요. 처음 서리 집사 우리가 저거 하잖아요. 서약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충성하겠다고 서약하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시겠다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특권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 직분을 아마 최연소 나이로 교회에서 이렇게 딱 받았어요. 네, 받고 나서 얼마 있더니 집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집사가 집사 되더니 집사네? 그런 말도 돌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세상에서 막 이런저런 나쁜 짓도 좀 했었어요. 젊었을 때. 예? 나쁜 짓도 하고 좀 방황도 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교회 잘 다니게 하시고 직분 주시고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부르셔서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또 이제 목사 되고 선교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일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쁘게 사는 거.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이 말을 하면 저는 세상에서도 사업도 해봤고 또 방황하면서 좀 나쁜 짓도 해보고 놀기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것은 다 좀 즐겁고 좀 이렇게 재밌으려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놀아봐도 주 안에서 느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주님밖에 없구나. 이 길이 최고구나 깨닫고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직분을 받으면서 서약하면서 저는 그때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간혹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도요.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무너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어떨 때는 목회하다가도 좀 좌절하고요. 또 선교하다가도 막 이렇게 투정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도 제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교회도 섬기고 일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내가 주님으로 딱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좀 깨달음이 필요해요.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예, 교회에서 뭐 분란도 일어나고요. 또 교회에서 시기 질투도 있고요. 교회 안에 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거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다 똑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교회 안에 중심으로 딱 서 있다면 우리들이 혹시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는 좀 이렇게 좌절한다 해도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잘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좀 복잡하게 썼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이중 부정을 사용했어요. 이중 부정은 곧 강한 긍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네. 반드시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많습니다. 실무적인 일도 많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형제들이라는데 형제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적인 영의 세계 이런 말을 할 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영의 세계인지, 뭐가 영적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떠올리면은 이게 중요한 거구나, 꼭 필요한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해요? 사실 막연한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다, 천국의 문을 연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천국의 열쇠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노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혹시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아프건 건강하건 어떤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다 줬다는 말이에요. 이미 다 줬으니까 그냥 감사하면 된다.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누가 뭘 주면은 땡큐,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게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받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미 다 줬다.
그리고 나의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 주지 않았느냐. 다 줬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럼 우리는 아멘,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항상 날마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나는 이제 받았다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신령한 것,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배워가면 돼요. 자,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 그럼 중요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은 현실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원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 우연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이 있어요. 그것의 원인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하게 한 이가 누구라 그랬죠?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영적인 은혜의 빗줄기를 쫙 비춰줘서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은혜의 빛을. 깨닫는 영적 깨달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지 자신이 스스로 터득해낸 어떠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된 것도 또 믿음 생활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의 빛이 그를 비췄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나는 십자가에 가서 죽게 된다는 앞으로의 일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의리도 있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같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선교지 가서 이번에 순교하려고 이제 간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붙들고 싶잖아요. 그건 우리의 정말 마음이에요. 네.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분명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했을 때 아니다, 안 됩니다 하고 붙잡았는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순간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을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 이가 사탄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을 꾸짖습니다. 그 무엇을 말하냐?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뒤에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금년에 이 교회 표어가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분별을 하자라는 목표를 삼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별을 잘해야 되는 시기 때 얼마나 지금 미혹이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 힘을 가지고는 내 자신의 자질만 가지고는 도저히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령 충만이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전도의 문도 활짝 여는 그러한 축복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현실 세계를 다스리고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의 참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딸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런 약 좀 먹어보라고 체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오더니 아직도 배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식중독 잘못 먹어서 탈이 난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제가 아니라 정로환 먹어보라고 이 약 저 약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며칠이 지나도 안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병원에 가보라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에요. 네, 그래서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꾸 우리가 엉뚱한 것을 하게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있을 때 진짜 원인은 영적인 것이다. 진짜 원인은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올바른 원인을 찾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언제를 말하죠? 예수 믿기 전을 말합니다. 불신자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고 그냥 자신의 어떠한 줏대가 없이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끌려다녔다는 말입니까? 네, 마귀죠. 어둠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그 마귀가 모든 불신자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끌고 다니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헛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놔두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헛된 우상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죠. 다 고통 속에 죄의 저주 속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방황하고 죄 짓고 어둠 속에 살았을 때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저를 다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저를 끌고 다니면서 술 먹고 나쁜 짓 하면서 이렇게 그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거죠.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동네는 저 테메킬라 지역인데 그쪽에는 그 카지노도 막 있고 예, 그런 게 많아요. 보면은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노름하다가 갬블링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뭐 전 재산 다 날리고 거기까지만 가면 그래도 뭐 회복할 기회가 있죠. 이혼하고 그리고 자식들 다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고 부자 간에 관계 다 끊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근데 그게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마귀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고 무너뜨릴까? 이 영의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된 것,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주님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그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주위에서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요, 믿음 생활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그룹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또 여러분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솔직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물론 이론적으로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고 내가 다 인정은 하는데 정말 잘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러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참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내가 느낀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쉽게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예? 뭐예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 쉽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음식, 또 예? 잠, 네, 또 예? 돈, 네, 다 맞기는 맞아요. 또 예, 제가 정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호흡, 딩동댕동, 네, 정답.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잖아요. 호흡을 해야 살죠. 예, 아멘입니까?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운 질문. 그러니까 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물은 안 먹어도 하루 이틀 견딜 수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요. 예, 며칠 견딥니다. 예, 돈 없어도 견디죠. 근데 요즘은 젊은 애들은 셀폰 없으면 못 견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공기는요,
1분만 멈춰줘도 죽을 지경이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공기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혹시 내가 지금 공기를 느끼면서 시간을 보낸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심코 공기가 있다는 거 알지만 무심코 지금까지 그냥 오늘 지내오지 않으셨어요? 공기는 분명히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있는데 내가 무심코 그냥 지내다 보면 다른 거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도 못 느낍니다. 하나도 못 느끼고 그냥 살아요. 본래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이요. 한 주기가 한 3초에서 4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러니까 4초에 한 번씩 한다고 쳐도 지금 몇 번을 우리가 들이마셨어요? 엄청나게 오늘만 해도 엄청나게 들이마시고 뱉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심코 막연하게 그냥 함께 하신다고만 인정만 하고 그냥 지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좀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든지 저 바닷가 가서 아침 새벽에 내가 오늘 좀 숨호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숨을 크게 들어 마셨다가 뱉었다가 우리 지금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숨쉬기 운동 시작.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느낍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뱉으면 공기를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성령님을 느껴야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내 의지로 그냥 읽자 하고 읽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느끼려고 읽으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요. 성령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성경 구절에서 갑자기 어느 구절이 내 마음에 확 와요. 그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떠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떠한 일이 떠올라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원래 이 성령이요 원어에 보면은 푸뉴마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담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있듯이 영의 호흡으로 성령님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못 느낀다 한 것은요, 사실은 내가 성령님을 느끼려고 좀 따로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해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실비치 얼마나 공기 좋아요? 네? 얼마나 환경 좋아요? 저희도 나중에 언제 이제 리타이어 하면 이쪽으로 오자고 아까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듯이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이것은 뭐 신비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왜 직분과 은사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원하신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혹은 목사님이 어떠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쓰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와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작년 가을에도 중앙아시아 그 두산베 선교하러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거의 보여주셨어요. 네. 이번에 또 쿠바 지난달에 다녀왔을 때도요. 참 가니까 그 쿠바가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네. 그 한 달에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요.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한 달에 10불을 벌어요. 하루의 일당이 50전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버는 사람은 한 15불 벌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낮으면은 뭐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동화 하나 그냥 뭐 나이키도 아니에요. 그런 건 뭐 찾기도 힘들고 거의 없고요. 그냥 보통 운동화 같은 것도 이렇게 살려면은 운동화 한 컬레가 한 달 생활비예요. 10불이에요. 자전거 한 대 살려도 50불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버는 돈하고 그 쓰는 비용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사냐고. 도대체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 다 뒤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거래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하나 있는 게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요.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은 다 이렇게 예수 믿겠다 그러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눈물로 기도해요. 언젠가 쿠바에도 정말 혁명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데 왜 우리를 쓰시길 원할까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도 가르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스스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꼭 쓰시기 원해요. 우리를 꼭 쓰시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또 나와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 위에 함께 비춰주시더라고요. 내가 뭔데? 우리가 무슨 영광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나타낼 게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고 우리 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면 되게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 왜? 일단 첫 번째 말 잘 안 들어요. 하나님 저 가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좀 영광 가운데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믿음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영광 가운데 함께 그 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드리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일단 아멘 하세요. 예? 그 어차피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